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2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아멘.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이제 가데스에 머물렀지만 마침내 그들이 이제 순종하게 되었음을 나타낸 말이 이제 우리가 이제 방향을 돌렸다입니다. 우리가 방향을 돌렸다. 하나님 백성은 일시적으로 불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한다는 의미는 뭐 이렇게 길들여지고 하나님께 단지 복종하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닮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과 일치되기 때문입니다. 시간 차이인 거죠. 시간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닮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백성은 반드시 순종하게 된다. 그러니까 애쓰고 시간을 끌고 또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뭐 그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결과는 같습니다. 이때 방향을 돌렸다 할 때 이 돌리다라는 말이 이제 파나라는 말인데 회개 우리가 말하는 회개와 이 파나 돌린다라고 하는 말이 뭐 사전적인 의미는 뭐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반대로 가는 겁니다.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파나라고 하는 이 말은 방향을 돌리는 것이고 이것은 삶의 변화 또는 뭐 생활의 변화 뭐 이런 것에 대한 결단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파나는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보통 하나님을 향하여 회개한다 할 때 회개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인 것으로서 뭐 하나님과 반대편에 섰다가 하나님을 향하여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일상생활에서 뭐 이렇게 변경했다가 다시 변경하고 변경했다가 다시 변경하고 뭐 이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제 파나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생활을 바꾸겠다고 하는 결단 이것을 이제 우리가 파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들이 명령하신 대로 홍해길로 들어갔다. 홍해길로 해서 광야에 들어갔다. 들어가다라는 말이 이제 여행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나사입니다. 그 여정을 걷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다. 그래서 두루 다녔다라는 말이 사바브라는 말인데 불순종하던 이스라엘이 순종하게 되는 그 과정을 이렇게 세 개의 동사로 나타내고 있어요. 방향을 돌렸고 그리고 들어갔고 여행을 시작을 했고 그리고 두루 다녔다. 그러니까 들어갔다라고 하는 이 나사는 파나 방향을 돌린 것을 그러니까 결단한 것을 뭐 실행한 것을 의미하겠다.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바꾸기로 결단했고 바꾸기로 결단한 것을 결행하는 것이죠. 실천하는 거죠. 그렇게 살아내는 거죠. 그것이 이제 광야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두루 다녔다라고 하는 이 사바브라고 하는 말은 시행착오를 말해요. 그러니까 이리도 갔다가 저리도 갔다가 그래서
방향을 한 번에 뭐 이렇게 쭉 가는 것이 아니라 이리저리 왕좌왕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인생으로 말하자면 시행착오예요. 돌이키기로 했습니다만, 그리고 그렇게 살아갔습니다만 늘 거기에는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게 되는 거죠. 이것이 불순종에서 순종으로 돌아선 이스라엘에 대한 모세의 설명입니다. 이렇게 긴 방황 끝에 이제 두루 다녔더니 이제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임하는데, 여호와께서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그래서 이제 북으로 나아가라고 하는 것은 이제 광야에서의 긴 방황의 끝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확한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게 된 거죠. 여기서 북으로라고 하는 것은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향하여 이제 방향을 잡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두루 다닌다, 이리저리 갈팡질팡하며 시행착오를 거치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저 지켜보시는 거죠. 그냥 두는 겁니다. 그런데 마침내 북으로 나아가라고 하는 명령이, 말씀이 주어져요. 그러니까요, 두루 다닌 지 오래니,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돌이켜서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하고 나아갈 때 쉽게 그것이 돌이켜지는 것도 아닙니다만, 또 이런 시행착오를 거칩니다만, 이런 시행착오라는 것 자체도 의미가 있다는 거죠. 가치가 있는 거죠. 보람이 있는 거죠. 왜요? 이런 시행착오도 오래 하게 되면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의 이런 시행착오는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왜요? 끝이 있거든요. 서두를 것도 없습니다. 반드시 거기에 다다르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마침내 북으로 나아가는 이 말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불순종에서 순종으로 돌이켜서 이제 그 방향을 잡고 나아가기까지 이런저런 시행착오와 이런 실수들이 있겠습니다만, 그조차 의미가 있고 그것이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그것이 어느 정도 반복이 되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황 생활은 반드시 끝이 납니다. 반드시 끝이 납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나기까지는 어느 정도 과정과 시일이 소요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리 가도 아니고 저리 가도 아니고 중단할 것이 아니라 계속 가야 합니다. 계속 가야 합니다. 그러면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때가 온다. 여러분, 이들이 광야로 들어간 것, 이것은 새로운 기회로 주신 것이 광야의 생활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바로 들어갈 수 있었겠습니다만 거기서 불순종함으로써, 다시 말해 아직 들어갈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드러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들에게 기회를 주신 것이 광야의 생활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새로 주신 기회예요. 어쩌면 우리가 이 광야교회에서 함께 모인 것이 그런 걸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 우리들에게 주신 기회인 거죠. 여러분, 이 광야의 생활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이 광야의 생활이 어떻게 시작을 한다고요? 방향을 돌려서 시작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책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왜요? 그렇게 방향을 돌려서 판화하고, 그리고 그것을 결단한 대로 실행하고 나사하고, 또 우왕좌왕 갈팡질팡 이렇게 뭐 우리가 이런저런 시행착오를 거칠지라도 우리들은 그 길을 따라 계속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우리들의 무능력을,
그리고 우리의 비참을 자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우리에 대한 정확한 자기 인식에 기초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새롭게 해주시고 온전케 해주시기를 구할 일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러한 시행착오를 허락하시는 것은 바로 그것이죠.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분수를 알게 하시고 우리의 주제를 알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 좀 어그러지고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난 이후에 생기는 불순종과 또 다른 이런 시행착오들에 낙심할 것이 아니라 그 즉시 우리가 어떠한 자인가를 스스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마침내 우리는 그 땅에 그 약속의 나라에 다다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중단하지 않고 그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가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일희일비할 것이 아니라 그 길을 가는 그 자체, 그 과정 자체가 우리들에게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 안에서 신앙을 따라 사는 일이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생활이 좀 나아지지도 않고 큰 변화가 없는 것 같고 그랬을 때 우리가 쉽게 삶을 무료하게 느끼고 우리 인생을 허무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잘못 생각하는 거죠. 우리 인생의 보람은 그 나라에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우리 인생의 보람과 가치를 찾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의미 있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신앙을 따라서 신앙의 길을 멈추지 않고 중단하지 않고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잘 가는 것을 생각해야죠. 근데 잘 가는 것은 우리의 존재의 변화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잘 가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죠. 변화되는 게 뭡니까? 그 과정이라고요. 여러분,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 길을 따라가고자 돌이켜 광야로 들어간 이들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날마다의 삶 속에서 그런 일들이 계속되면 좋겠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그게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인지 오래지 않은지 그것은 하나님이 결정하실 일이에요. 이만하면 오래지 않습니까? 그거는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은 실수가 없는 분이시니까 하나님께 맡기시고 그렇게 우리의 그 약속의 땅을 향한 우리의 여정 중단이 없는 그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저희들의 인생 자체가 예수 안에 있다면 우리 주 예수를 따라가는 인생이라면 그것이 의미 있고 가치 있으며 영광스러운 것임을 잊지 않고 늘 명심하게 하셔서 우리 인생의 보람과 우리 인생의 영광은 마침내 주님을 만나는 그날에 저희들을 부활시켜 주시고 그 나라로 영접하시는 그것임을 잊지 않게 하셔서 때로는 인생살이가 비참하고 가난하고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것으로 의기소침해지거나 낙심하지 않고 영광 중에 계신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오고 계심을 늘 기억하며 그날의 영광을 위하여 한날 한날의 고난도 너끈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우리의 삶 속에 구원의 일들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믿음의 백성들, 일상 가운데 늘 함께 하심이 저희들의
생활 속에서 늘 경험되게 하시고 흔들림이 없는 신앙의 길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